16절부터 15절부터군요. 15절부터 신명기 18장 15절부터는 이제까지 없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도,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예요? 선지자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읽는 거 잘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같이 15절만 읽습니다. 다시요, 큰 소리로 시작. 네. 자, 써보지요. 15절입니다. 뭐라고요? 자, 네. 하나님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가운데 뭐 하신대요?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뭐 하신대요? 되게 복잡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일으키시리니.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게. 누가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죠. 너희의 하나님. 근데 왜 단수형을 썼을까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또 누구 가운데서요? 이건 이제 복수형이에요. 우리 무리들 가운데 하나를 세울 거예요. 맞지요? 너희 가운데. 다시 강조한 거예요. 누구요? 내 형제 중에서, 너의 형제 중에서. 우리 가운데니까 누군가에게 형제일 겁니다. 누군가는 형제일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건 또 단수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누가 하는 거죠?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누구와 같은이에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였다는 거죠. 모세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지만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해석이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는 나와 같으니 하나님과 같은이 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모세와 같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돼도 별로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혼돈을 하는 거죠. 누구와 같은 선지자냐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든 그가 갖고 있었던 권위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거였으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예요. 근데 왜 일으켜요? 너를 위해서예요. 선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건 또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쓸 때는 줄을 바꿔서 쓰면 확 이해가 되잖아요. 그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곧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예요. 그죠? 누구와 같은? 나 같은,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나를 위해 세워진 거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끝났죠. 지금 쓰지 마세요. 지금 쓰는 시간 아니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 금요일 했던 건데 뭘 또 써요. 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와 같은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혹은 모세와 같은. 근데 그 뒤를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의 입장을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의하면 내가를 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 같은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으로 해석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인 겁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건데 이 내용이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 이것이,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받는 거죠. 이 내용 전체가 누가, 이것이 곧 누가, 내가. 그럼 이 내가가 누구냐? 내가가 누구냐? 언제? 총회의 날에 누구에게? 호렙산에서. 어디가 되는 거죠? 호렙산에서. 그래서 예전에 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그거 했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해요. 그건 아주 생기초 단계니까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따라오신 분은 어쩔 수 없고. 언제죠? 총회의 날에. 어디서 해요? 호렙산에서예요.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냥 내가는 누굴 수밖에 없어요? 모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 때문이죠.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 모세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모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고 할 때 얘는 얘와 같은 모세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이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질문한 백성이 있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질문한 백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이 뭐 글을 멀리 이래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하려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걸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러면 모세가 총회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하나님께 구한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모세가 총회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에게 구한 거야 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매이면 안 돼요. 별로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바뀔 게 없어요. 그게 누구 하나님이냐, 그게 그렇게 뭐 이 해석을 뒤집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한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다시 이제 곧 이래서 한정이 되죠. 내가 말하기를. 그럼 얘는 누구예요? 모세가 되죠. 이렇게 보면 흐름상으로 이것도 모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택하는 거예요. B로도 볼 수 있지만 흐름상 내가가 다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일 거다라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해석에 큰 변화는 없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건 1인칭 시점이죠.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화법이건 간접 화법인 거예요. 근데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모세가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다시 보면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라고 따옴표로 따온 거예요. 화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설명을 하면서 무시하냐 하면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근데 질문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 이해를 할 때 제일 좋은 건 이 내가나 내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근데 이게 어떤 때는 해석의 방향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지시대명사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또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본문에서는 사실 그게 누가 되든지 별로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16절에서 보면 이거는 다 모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왜 내가가 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이 이야기한 걸 다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18장 15절 이하부터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제도적으로 갖추지 못했던 선지자라고 하는 새로운 직분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 대조를 이루는 두 개 직분이 생기는데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성경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흐트러져요. 그래서 18장은 굉장히 중요한 18장 15절 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제사장직은 어디에서 생겼어요? 출애굽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선지자 직분은 우리가 출애굽기 안 봤으니까 출애굽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요. 대답을 하세요. 그죠? 신명기를 봤으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신명기 18장 16절 15절 이하부터 기록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사장은 금송아지 사건이 발단이 돼서 레위 지파가 선택되고 그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지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자들로 기업이 없는 자들로 선택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근데 선지자 직분은 왜 생긴 거예요? 지금 했잖아요. 금요일 날도 했는데 왜 세워진 거예요? 모세 요청이라고 금요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필기하면 뭐하냐고 생각을 해야지. 쓰지 말라니까요. 지금 볼펜 잡을 시간이 아니야.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생겨진 거예요. 모세가 이제 피로도가 쌓인 거죠. 근데 선지자하고 모세 요청에 의해서 생겨진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정적인 직분이에요.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죠? 그건 재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자, 제사장은 뭐예요? 통상 직분이에요. 항상 있는 항존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뭐예요? 비상직이에요. 설명했잖아요. 금요일 날. 제사장은 언제 필요해요? 평화로울 때요. 제사 지낼 때. 맞아. 평화로울 때. 형통할 때. 삶이 순탄할 때. 기능이 굉장히 부각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 선지자는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필요 없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누가 실업자가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누가 호황기를 누려요? 선지자가 호황기를 누려요. 그래서 이건 혈통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세습되는 직분이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선택하셔서
세우시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독특한 배경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는 세습직이잖아요. 그래서 뭐만 감당하면 돼요? 기능, 그 기술만 감당하면 돼요. 선지자는 뭐가 요청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뭐가 요청되겠어요? 선지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금요일에 했던 거 또 하겠어.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왜요? 그는 뭐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전달했던 그 말씀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시내산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최초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상황을 그 언약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인 언약을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뭐가 기준이에요? 상황은 어때요? 계속 바뀌어요.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길어요, 짧아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지금 상황이 이러해요. 그럼 얘는 어때요? 길지요. 지금 상황이 이러해요. 그럼 어때요? 짧지요. 그런데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지금은 어떤 거예요? 부족한 거지요. 이렇게 되면요, 넘친 거지요. 부족한 것도 죄고 넘쳐도 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늘 뭘로 이야기를 해요? 상황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는지 넘침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감하지 마라. 여기 좌우가 나오면 안 돼. 이거는 가감하지 마라. 부족하게도 하지 말고 넘치게도 하지 마라. 비슷하게 적용을 했는데 좌우가 왜 나오지? 가감하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죄고 넘쳐도 죄예요. 이게 좀 어려운 거지요. 그 어때야 돼요? 그 말씀에 딱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랬어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춰서면 멈춰서야 한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것만 외우는 거야. 맨날 받아 써가지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춰서면 서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적용이 안 돼요. 왜?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왔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하고,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를 넘어서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거야. 늘. 그래서 막 도를 넘어서서 야단 맞으니까 조금 안에서 이제 모자라서 또 야단 맞으니까 또 열심히 했다가 또 넘쳐서 야단 맞고 맨날 이거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야단 맞고 저렇게도 야단 맞고 나는 동네 북이냐 맨날 야단 맞냐. 왜 그래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 목사님 지난번에 모자란다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왜 넘친다고 또 야단을 치세요? 네 말씀에 하나님의 표준이 없어서 그래. 이 사람아.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한 30cm 되겠나? 30cm 그러면 딱 30cm 맞아야지요. 잘랐더니 25cm야. 야이씨 짧게 잘랐잖아. 좀 넉넉하게 잘라야지. 40cm야. 야이씨 남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는 자로 정확하게 재야지. 30cm. 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것 때문이에요.
표준을 세우는 거예요. 뭐의 표준? 내 삶의 표준. 아유, 딴 얘기할까 봐 빨리 얘기해. 내 삶의 표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다? 유일한 표준이다. 근데 이걸 맨날 받아 적기만 하니까 물으면 또 몰라. 물으면 또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물으면 수첩 막 뒤져서 써놓은 거 찾으려고 그래. 이미 전쟁 끝났어요. 전쟁 시작했는데 총알 어디 있지? 찾으러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전쟁이 발발하면 일단 먼저 선빵을 날려야 이기잖아요. 어? 그래서 K9 자주파가 훌륭한 거잖아요. 초탄 발사 3초. 뭐 이래야지. 뭐 초탄 발사하는데 뭐 20분 걸렸어요. 다 끝났어. 언제 수첩을 뒤질 거야. 맨날 받았으면 그거 하는 거잖아요. 어디다 써놓긴 써놨는데. 그 얘기는 나도 하겠다. 정과 속에 다 있지 다. 정답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만점 주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자꾸 말로 얘기하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15절 이하가 역사의 전환점이 돼요. 뭐가 새로 생기는? 선지자직이 새로 생기는.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자에게 또 필요한 기능이 뭐예요? 말 잘해야 돼. 그거 다 했잖아. 한 거 하지 마. 말 잘해야 돼요. 응? 제사장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말 잘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을 하면 안 돼. 레위기 읽어보면 제사장은 제사할 때 뭐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응? 입 다물고 그냥 제사 끝날 때까지 입 다물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그러니 무슨 훈련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교회에서 필요한 직분은 선지자직입니까? 제사장직입니까? 선지자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해야 돼. 핵심만 얘기해야 돼.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막 그냥 막 뭐 6.25 때부터 아니다. 3.1운동 때부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본론만 딱 정확하게. 뭐 이래야 되는데 뭐 한번 그냥 하면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모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 잘한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지서 읽어보면 알지. 그걸 왜 몰라? 선지서 읽어보면 알지. 얼마나 말 잘해요. 선지자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 못하면 뭐가 못돼요? 선지자가 못돼요.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어로 소통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가르치는데 배우는 사람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 17절 보면 17절은 뭐 18절 보면 뭐 한대요? 같이 있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러면 뒤에서 15절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내 말을 그 입에 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이런 뭐 길어요 짧아 이런 얘기하면 그만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신 거야 라고 들어야 돼요. 그게 설교를 듣는 태도예요. 그게 설교를 듣는 기술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되지. 왜 집중도가 떨어지냐 하면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다 다른 얘기하면 왜 개인적인 얘기하지? 이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집중도가 확 떨어져요.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근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화가 되게 많잖아요. 상황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과거의 죄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다 뭘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역대하 읽으면서 그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입을 닥쳐라 뭐 이러잖아.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은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닥쳐라. 그러지 않으면 너 맞을래? 뭐 이런 협박을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자가 강단에 서면 우리의 마음에 굳게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헛소리를 하든 정신 넋 빠진 소리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저 입을 통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소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아니라.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뭘 해요? 말씀을 두실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면 안 되죠. 그 교회에. 우리 모순이잖아요.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앉아서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모순이잖아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왜? 선지자를 세울 때 법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거예요. 그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가 뭐예요? 그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청중들에게 안전한 겁니다. 그 사람이 헛소리 할 수도 있지요. 또 내라 그러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 그 사람이 헛소리 할 수도 있지요. 분풀이 할 수도 있지요. 사람이니까 기분 나빠서 화풀이 할 수도 있지요.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우리 지나간 얘기 뭐 하면은 뭐 좀 속상하지만 뭐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야 이 마귀 새끼들아 회개해라 그래. 그럼 들으면서 야 씨 우리가 마귀 새끼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잘못했지 회개하자라고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사적인 감정의 표현이었다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뭐가 돼요?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얘기를 듣게 하시겠지 라는 태도를 가지면 그게 오히려 누구에게 안전해요? 나에게 안전한 거예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게 나에게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에 사적인 얘기를 했으면 그건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지 그걸 우리가 끌어내릴 건 아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설교를 듣는 원리로 설교를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설교를 듣는데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훈련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닥쳐라 너 맞을래 이런 소리 한다고요.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저런 소리 왜 하지 은혜가 안 돼.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역대하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다. 그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말씀을 듣는 방법이에요. 19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함부로 뭐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은혜가 되네 안 되네가 아니라 정직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못 깨달았다. 내가 못 알아들었다. 그게 나를 위해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태도로 설교를 안 들어요. 성경 얘기할 때는 저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저런 얘기 왜 하지? 저거 얘기 안 하면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을 텐데. 빨리 끝내서 뭐 하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이 되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도 그런 거잖아요. 민수기에 사람 이름 쫙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찢어버렸으면 좋겠잖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잖아. 우리는 민수기에 기록된 사람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나요? 거짓말하지 마. 응? 민수기에 기록된 사람 이름을 저 예전에 그렇게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으면서 민수기에 사람 이름 쫙 나오면 이거 왜 써놓지? 민수기 읽으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가 12번 반복되는 일이 많아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런 물질을 드렸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얘기가 7장의 58절까지 그 얘기가 나와. 와, 예전에는 그거 읽으면서 야, 이것만 없어도 성경책 홀쭉해졌겠다. 응? 포로 교환할 때 이 사람들 이름만 없었어도 야, 성경 홀쭉해졌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진장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써놓으신 거지.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못 깨닫는 거지. 써놓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써놓은 거지. 똑같은 제물 드린 걸 12번을 이걸 왜 써놨나? 민수기 찾아서 보세요. 한 글자도 안 틀려. 이걸 왜 써놨나? 지겹다. 이거만 없었어도 민수기가 확 줄 텐데. 그 성경 읽으면서 족보 얘기 나오면 참 무의미한 거 써놨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철없을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읽고 넘어가. 스킵. 똑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였던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죄졌구나. 이거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얘기 나와도 읽어요. 근데 사실 난 지금까지도 그 똑같은 제물 드린 걸 12번을 써놓은 게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거 이해가 안 돼. 난 아직도 이거 왜 이렇게 12번을 왜 써야 되지? 그냥 저 같으면 뭐라고 썼겠어요? 모든 지파의 두령들이 드린 제물이 같았더라. 이러면 그냥 싹 한 번에 끝나는데, 그리고 총계만 딱 쓰면 되는데 이걸 왜 12번을 계속 반복해서 썼을까?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하려고 누가 삥 안 띄었다 뭐 이러려고. 그래도 지금 읽어요. 아주 경건하게 정성을 다해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왜? 제 마음속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20대 후반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뭐 할 뿐이지, 미련하고 아둔해서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읽어요. 12번 똑같이 읽어요. 지겹지요. 아직도 그게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한다면, 이야기한다면,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태도를 갖는 게 나를 위해 안전한 거예요. 우린 그게 안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깜짝 놀래요. 내가 지금 태도가 잘못됐구나. 설교를 듣는 태도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목사라고 이제 좀 껌 좀 씹는다고 교만을 떠는구나. 이래서 앉아있는 자세부터 고치고 듣는 태도를 고치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대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냐? 왜 원전인 텍스트를 이해해야 되냐? 20절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나 장로교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는 1차적으로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그거는 내가 받지 말아야 돼요. 이러면 또 그럼 조금 아까 그 얘기하고 뭐야? 이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다른 종교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아요. 이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맞기도 하고 뭘 또 안 받아야 돼?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후히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뭐 1,000번째 지혜 주셔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말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래서 22절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22절에서는 뭐예요? 이게 검증이에요. 검증하는 방법이죠. 검증하는 방법인데 22절에서는 뭘 얘기해요? 예언의 성취지요. 그가 말한 게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